살아가는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고, 그 파란만장한 삶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는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리고는 그 평가에 때로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파란만장한 삶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분명히 가르치듯이, 오늘 우리 삶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최종 평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난주일 생각한 입다라는 사사를 볼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로 불릴 만큼 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그가 살다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라고 하였는데요, 입다라는 사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살다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떠하였기에 큰 용사라는 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는 그 태생이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 이 도읍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이 잡류들, 즉 인생의 목적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이 방탕한 자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는 큰 용사라고 하는 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신 입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 것과는 달랐고, 그것이 그가 살다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간 삶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은, 이 세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그를 큰 용사 되게 한 것입니다. 흔히 역사는 이 통치자들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대로 이 역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치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기록될지 모르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서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입단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는 11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살다간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방탕한 자들과 함께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입다는 방탕한 자들과 함께 방탕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부분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 입다가 산 하나님 중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로 23절을 보면 입다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록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입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암몬 왕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입다가 이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수락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과 싸우러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는 전쟁을 하기 앞서 먼저 암몬 왕과의 이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마도 입다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 지금의 전쟁 사태를 해결하려 한 이유가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의 명령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 당시 신명기 2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암몬 자손과는 전쟁을 하지도 말고 땅을 빼앗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이고, 암몬 자손이 거하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암몬 자손 이외에도 신명기서 2장 5절을 통해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 그리고 신명기서 2장 9절을 통해서는 룻의 또 다른 아들이자 암몬 자손과 형제인 모압 자손에게도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기업인 땅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때로 이스라엘의 적으로 다가오기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 동일한 조상을 가진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도 그것을 알고 이 전쟁에 앞서 먼저 평화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자들을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낸 것인데요, 어쩌면 이것이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에 되도록 그 일을 피하려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암몬의 왕은 입다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 당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이 암몬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 암몬 왕은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를 내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르논 골짜기와 길르앗 지역 사이의 그 야복과 요단까지의 그 땅은 이 가나안 전쟁 이전 이 암몬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취하였다면 암몬 자손의 그 왕의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통해 그 땅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평화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 왕의 말은 사실과는 다른데요, 그들은 분명 가나안 전쟁 이전에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그리고 계속되는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스라엘은 그 땅을 이 암몬 자손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암몬 왕이 요구하는 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암몬의 그 이스라엘 침략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렇게 아르노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암몬 왕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어 이런 상황을 15절로 22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은 분명 아모리 족속이고,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후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은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는 보십시오. 그는 마치도 이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서희 장군이 거란의 장수 소손영의 80만 대군을 외교적 담판으로 물러가게 한 것처럼 이 말을 통해 암몬을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서희 장군도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담판을 지을 때 고려가 이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내세워서 거란군을 물러가게 하였듯이, 오늘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에 대해서도 입다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기보다 사신을 보내어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암몬을 회유하기를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근거하여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입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가 얼마나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한 채 늘 말씀 중심으로 살려 하려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는 한 별을 보고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찾아와 경배하려 한 동방박사들로 인해 큰 소동을 겪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런 소동 중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묻자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지식에 불과하였던 겁니다. 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살피는 일에는 열심이었으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문자가 되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기를 바라기도 한 겁니다. 지식이나 문자가 된 말씀이 그저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움직이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지식일 뿐이고 하나의 종교일 뿐이며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올무에 걸린 새처럼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지식뿐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그쳐진다면 정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4장 12절 상반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며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 지식적인 것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본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주는 힘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다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할 때 신명기서 8장 3절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신명기서 6장 16절을 통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할 때에는 신명기서 6장 13절을 통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며 나아가신 겁니다. 마치 오늘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암몬의 왕을 설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무에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갈급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며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듯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입다가 살다 간 삶은 항상 깨어있는 삶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말씀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흐름이 지난 것을 알리는 말씀으로,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하여 그를 설득하고 경고하고 난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암몬 왕은 입다의 그 두 번째 경고에도 그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피하고 서로를 위해 선한 선택을 요구한 입다의 요구를 이 암몬 왕은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듯 그렇게 내주하신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사역을 위해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사용하시되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게 하시지만, 이 구약시대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한 입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한 입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암몬을 대적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은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열심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은혜가 없다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속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은혜만, 사라져버린 은혜만 탓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하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갈급해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룩한 주의 일을 잘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하게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위기, 어려움 능히 이겨가시고 맡겨주신 주의 일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역사의 배후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깨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입다가 살다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 앞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